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이정미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날마다 대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 되신 하나님으로 눈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더욱 더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떨어져 있으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력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이루는 삶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2000년 전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요구를 하였고 그 대답을 카톡으로 보내주면은 선착순 3명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카톡으로 대답을 보내준 친구가 유일하게 딱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김재민 학생 축하합니다. 유일하게 카톡으로 대답을 보내줬기 때문에 3명의 선물을 몰아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민 축하해. 부활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도 여전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도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서로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을 3번 주고받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어떤 성경 안의 모습이 있는지요? 네. 지난 우리 고난주간 묵상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무리에게 잡혀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가 그 둘러싸인 무리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어떤 제자들은 도망을 쳤고 또 어떤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예수님 뒤를 따라간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뒤를 따라간 베드로는 겁이 나서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찍이 뒤에 앉아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앉아있던 무리들 중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은 저기 있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몹시 당황하면서도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3번의 질문을 받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베드로는 왜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였을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 부활절 예배에 맞추어서 부활이라는 사건과 연관지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날 저녁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부활은 바로 이런 베드로의 변화처럼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의 제자가 아니라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였던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이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있는 베드로의 사건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변화는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묵상하였던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 부활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과 그 이후의 베드로의 삶이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전 베드로는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겁 많고 두려움 많았던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가져오도록 만들었을까요? 한 사람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이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의 변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많은 무리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더 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일어났던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띠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띠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이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여서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부활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지고 손의 못자국을 확인하고서야 믿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의심을 하였을까요?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간혹 아주 핫 이슈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그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현대에서 전 세계에서 뉴스를 바라보아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뉴스인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이들이 경험하였을 때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살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는 모습만 봐도 두려워서 도망을 쳤고, 그들이 각자의 살 길을 찾아 헤어졌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무력 앞에서도 기꺼이 순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고 의심도 많고 평범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것도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이것은 도저히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실제적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 이외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신의 구주로 고백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백 이후에도 삶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 또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늘 나의 삶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끄는 현재적인 부활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은 계란을 삶았고 삶은 계란을 꾸몄고 또 그것을 이쁘게 포장하여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삶은 계란과 부활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해마다 해온 행사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자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이 그저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올해 우리는 부활절 예배조차도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란을 삶지도 나누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부활에 대하여 더 깊이 고민하는 오늘 부활절 주일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에게 부활 신앙은 있는가? 그리고 그보다 먼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는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이 부활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부활 사건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또 부활 사건을 경험한 그들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다면 그 부활 신앙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끄는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사건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신앙은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은 단순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처럼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활 사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머무르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부활 사건을 믿고 부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은 계란을 나누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삶은 계란을 나누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부활의 증인의 삶은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상황에서 종교를 가집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서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국가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받는 어려움들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고 국가적인 탄압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 2달여간 그렇게 강조해왔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생명을 걸고 지켜낼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이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나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깊이 고민하면서 그리고 적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있다면, 결단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결단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부활에 대한 선포는 입술이 아닌 삶으로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부활절에도 이렇게 이 헌금 주머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력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서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공동체가 삶으로 지켜내는, 삶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